오늘은 영상 먼저 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Tastes like ashes. It's all right, sis. Auntie Steelberger's crying. Do you want to go back up? 최근 우리는 두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가리켜서 극단적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은 진정 엄마와 2박 3일이라고 하는 연극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연극 배우이자 영화 배우인 전미선 씨요. 또 한 사람은 국회의원 출신의 정두원 씨가 바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두원 씨가 크리스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를 믿은 초신자가 아니라 서울 모 대형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조문하는 영정사진 앞에 안수 집사 정두원이라고 하는 위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라고 한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에 대한 바른 대처를 하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병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우울증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병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해야 되겠기에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던 출애굽기 강의를 오늘 멈추고 오늘은 바로 성경에 나타난 우울증의 케이스를 좀 생각해 보면서 성경적으로 좀 정리를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용어 정리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데 예전에는 자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요즘은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왜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바람직한 용어인지에 대해서 바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울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울함이 한두 번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2주 이상을 이 우울함이 지속이 되어질 때에 이것을 우울증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것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울증의 시작을 보면 여러 가지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놓아도 밥맛이 없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를 않아요. 더 극한 경우에는 또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잠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울증 환자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다가온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사느니 죽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거 도대체 공부해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기 싫으면 놀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놀지도 않아요. 여러분, 직장인이 출근하고 싶지를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하면서 직장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아요. 주부도 가정일에 손을 놔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시집 와가지고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남편 내조하면서 애들 밥 해주면서 내가 이거 사는 게 도대체 무언가. 일반적인 주부들은 사실은 오늘 저녁에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까 생각을 하고 이것을 먹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기뻐하겠지, 즐거워하겠지. 떡볶이를 할까, 아니면 남편을 위해서 된장찌개를 할까, 김치찌개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손을 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우울증을 뭐라고 상담학에서 표현하느냐, 마음의 감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감기라고 말하는 우울증이 누가 걸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단순하게 믿음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바로 신앙의 사람인 엘리야가 우울증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울증이 찾아온다고 할 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여성들에게 많이 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40대 후반 50대를 넘으면 갱년기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그냥 우울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산후 우울증도 있어요. 아이를 낳았으면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끊임없이 우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에 실패를 한 사람도 우울증이 찾아와요. 학교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런데 성적이 잘 나와도 우울증이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지금 1등인데 다음 학기 때 잘못해서 2등 되면 어떡할까? 고민하면서 우울증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우울증이 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관계와 일 속에서 이 우울함은 찾아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명히 찾아오는 것인데 사람이 잘못함으로 찾아오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에서부터 분배되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될 때에 바로 일반적인 진단 갖고 되어지지 않고 상담 갖고 되어지지 아니하면 뇌파 검사까지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우울증이 찾아올 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격려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는 수용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한두 번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걸린 사람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러한 병이 왔는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향한 비판적인 생각과 비관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FDA 임상 실험을 통과한 우울증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들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일만 은총의 한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세가 있을 때에 꼭 믿음으로 이겨내라, 기도해서 이겨내라,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정신과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먹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는 이유를 가지고 그런 것을 배타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감기가 걸렸어요. 병원에 찾아갔어요.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 신앙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죄책감을 줄 수 있느냐고요. 마찬가지로 바로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감기로 이해하기 때문에 충분히 진료를 받고 충분히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먹는 거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치료를 해주신다는 믿음은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사와 약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는 가능성을 닫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건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 속에서 나타난 의사의 도움, 약의 도움을 바로 동시에 수용할 수 있어야 되지, 어느 한 것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지 무슨 기도로 치료를 받아라고 기도를 거절하는 것도 안 되고, 믿음으로 치료받는 것이지 무슨 약으로 치료받아 약을 또 거부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단기 의료 선교를 파라과이로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러? 복음을 전하러. 그런데 도구가 뭐예요? 의료라고 하는 도구예요. 근데 갈 때 뭐 가지고 갔어요? 약품 가지고 갔어요. 갈 때 누구랑 동행했어요? 의사들과 동행했어요.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과 집사님들 또 회사 직원들이 많은 또 지식을 습득하고 또 여기서 연습을 해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는데 왜 약이 필요하냐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선교지에 가는데 무슨 의사가 필요하냐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속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렸다면 분명코 약을 잘 먹어야 되죠. 일정한 시간에 밥을 먹어야 돼요.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산책도 해야 돼요. 힘들지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약을 거부하고 의사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데 전화 왔어요. 아이고,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 봤더니 자동차에 부딪혀서 머리에 피가 철철 흘러요. 근데 이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에요. 다 필요 없다고. 그리고 달라들어서 우리 아이는 기도로 고치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빨리 전화를 걸어서 119에 구급차가 와야 돼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진정 믿음의 집사님이라고 한다면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빨리 전화가 연결되어지고 가장 가까운 병원에 빨리 도착을 하고 수많은 의사들 가운데 우리 아이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선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피가 필요하다면 수혈도 하고 하면서 빠른 치료를 통해서 이 아이가 온전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과정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만 놓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칼로 손을 베면 피가 안 나나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는 분이 있죠. 오늘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칼로 베어도 피 안 나 하는 분 예배 끝나고 제 사무실에 오세요. 제가 이쁘게 그어드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상담의 도움도 필요하고 약사의 도움도 필요하고 의사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호사 산상에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베드로, 야곱과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말씀으로 듣던 모세가 나타나고 말씀으로 듣던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도 산 아래의 모습이 아니요 3명이 변화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야, 여기가 천국이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갖고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나타난 인물이 누구예요?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렇게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인 엘리야,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바로 이 에녹과 같은 엘리야. 이 엘리야에게 무슨 증상이 찾아왔어요? 우울증의 증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역할 때는 북방 이스라엘 나라였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잘못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시 집안의 며느리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게 들어오게 될 때 뭘 갖고 들어왔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의 신상을 갖고 들어와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 신전을 지어놓고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갈멜산 전투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바로 엘리야가 영적 전투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장작을 쌓아놓고 그에 재물을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주변에 물을 부어놓고 너희들이 믿는 신이 옳으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옳으냐, 그것이었어요. 근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와가지고 칼춤을 추고 나중에 피를 흘리면서 난리를 피워도 위에서 불이 안 내려와요. 다 끝난 다음에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오더니 다 태워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물까지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세를 몰아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계곡에 내려가서 다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딱 기도를 했더니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 하늘에서 비가 쫙 내리는 거예요. 국가적인 재난 문제가 한순간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졌어요. 이것이 열왕기상 18장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승리를 맛봤던 엘리야가 19장에 가자마자 한순간에 그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전혀 180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먼저 우울증에 걸린 엘리야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선지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850대 1 가운데 승리를 하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던 것을 기도를 통해서 열었던 이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 인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용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이세벨이 이빨을 부드득 갈아요. 1절 2절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생명과 같게 하여 너 죽일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 우리 선지자 850을 죽였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 큰 능력을 경험했으면 야,
내가 선지자 850명도 단칼에 다 죽여버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이야.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혔는데 내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렸어. 이세벨, 내가 암만 그래봤자 내 기도 하나면 더 끝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 모습이. 여기 보세요. 그때 엘리야의 반응이 바로 3절에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가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동행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는 거리로 계산해 보면은 얼마가 되느냐? 140km예요. 내비로 찍어 보니까 어제 어디냐면 바로 공주 세종시가 140km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세벨의 한마디를 듣고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는데 자동차로 도망갔습니까?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자전거가 있습니까? 거기를 도망을 가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대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이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아니, 그래서 850명인 바알 선지자와 아셀의 선자가 목숨 내놓고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아합과도 단판을 지었던 사람인데 자기 목숨 위해서 도망가는 엘리야로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들 주의 있게 보세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먼 거리를 도망가서 로담나무 아래서 쭈그리고 앉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무덤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 생명 가져가라. 이렇게 사는지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엘리야의만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주 진솔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진솔하게. 공부를 한 중고등학생들, 이제 대학만 들어가면 덜한데 중고등부를 경험한 아이들에게, 야, 너 공부하면서 정말 성적이 안 오르고 엄마 아빠 눈치 보이고 학교도 가기 싫을 때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죽고 싶었을 때가 있었니 없었니? 그러면 거의 다 아이들이 사실은 지금 와서 얘기지만 죽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그래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상 즐거운 줄 아세요? 때가 되었는데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월급날이 되었는데 직원들 월급을 줄 상황은 아니고 거래처에서 돈은 달라고 여기저기서 전화는 왔었고, 아유, 이러니까 이런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생각은 가진다니까. 생각은 가지. 이거 시집 와서 남편은 끝까지 30년 40년 살아도 애보다 더 못하지. 애들은 애대로 속색이지 남편은 남편대로 속색이지. 이거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어저께 기도하고 나가는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신랑하고 우리는 원래 안 맞았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애 낳고 여태까지 살았으면서 여태까지 안 맞았대. 나 기도하고 나가니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만 그런 줄 아세요? 엘리야만.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심한 고난 때문에 이제 살 생각도 없다. 이제 살 생각도 없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사형 선고 내린 것 같아. 도대체 이거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게 연약한 인생의 실상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심에 겨워서 심한 고난을 당하니까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받은 존재라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나는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대표적인 엘리야 선지자고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약 가운데 사도 바울도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사야 42장 3절 4절 보세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이러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 안 하고 그냥 그럴 때 공부하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지 않고 오히려 공부하기 힘들지 그거를 귓속말로 얘기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예? 네 눈에는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 누구 위해서 고생했냐? 너 때문에 고생하는데 언제 철들래 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귓속말로 힘들지 그래도 견뎌야 되지 않냐? 견뎌야 되지 않냐? 상한 갈대는 놔둬도 꺾어져요. 꺼져가는 등불은 그냥 놔둬도 꺼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 꺾지 않으셔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았어요. 아무리 우리 자신 우리 인생을 살아도 죽어 마땅한 인생 같아서 죽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인생을 왜 살아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향해서 큰 소리 내지 아니하고 절대로 꺾지 않고 끄지 아니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위로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 힘들고 우울하는 사람들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돼요. 도와주는 천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위로를 하시죠. 여러분, 위로라는 말이 영어로 comfort라고 하는 말인데 com이라는 말과 fort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함께, fort라는 말 힘이에요. 위로라는 것은 함께해서 힘을 복돋워 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에 있어서 두 가지를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육체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육체의 회복. 더 큰 소리. 육체의 회복.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래요. 도망 오다가 너무나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천사예요.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이에요. 어루만져 주셔요.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 마사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사지를 해주는 마사지.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면서 마사지를 해줘요. 의료 선교 가면 하는 거죠. 마사지를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를 해요? 숯불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서 숯불로 떡을 구워줘요. 우리 숯불 갈비밖에 못 먹어서 그런데 떡도 숯불로 구우면 참 맛있습니다. 안 드셔본 분들은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이 숯불로 떡을 구우면 참 맛있어요. 그러니까 떡을 구워줘도 최고 맛있게 구워서 물 한 병과 주고 그것을 먹은 다음에 또 재워주세요. 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먹고 마시고 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육적이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앙과 별과로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과 배치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치고 연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조금 전에 850명과 대치해서 하루 종일 전쟁을 벌였지요. 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게끔 하는데 한 번, 두 번 비가 오는지 한 것이 아니라 한 번 기도하고 종일 갔다 와봐라 계속 하잖아요. 기도 끊임없이 언제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면서 진을 다 뺀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해서 도망온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야, 너 일어서 봐. 도대체 너 지금 그럴 때야? 너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묵상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그것도 못 참는 게 선지자냐? 어떻게 이세벨이 그런다고 도망오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현실과 사실을 다 인정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니? 아이고야. 얼마나 힘드니? 이 다리 봐라. 아이고. 거기서 여기까지 어디라고 도망오냐, 야. 그러면서 피곤한 다리를 다 주물러 주고 피곤하지. 이 어깨 봐. 아이고, 어깨가 뭉쳤네. 하면서 다 풀어주고. 꼬를 끓이고. 아이, 배도 고프구나. 떡도 다 숯불에 구워주고. 여기 물 있다. 먹고 나서 눈을 껌뻑 되니까 그래도 피곤하지. 또 자. 푹 자라. 하고 재워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세에 유명한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장이 얼마나 훌륭한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아, 수도원장이 대단하다고. 그래 한 경건한 성도가 자기도 수도원장처럼 영적으로 그런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수도원을 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수도원장에 찾아가서 수도원장님, 왜 그런가? 아, 저도 수도원장님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도 같이 그 앞에 있고 또 일하러 가면 수도원장 따라가고 밥 먹을 땐 코앞에 있고 씻으러 갈 때도 씻고 계속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가 되어서 수도원장님이 자기 방에 주무신다고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수도원장님이 이렇게 낮에 일을 했지만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까? 아니야,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지도 몰라. 소리를 치며 기도할까? 조용히 기도할까? 기대를 갖고. 그래서 문구멍을 딱 구멍을 내갖고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수도원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일하더니 피곤하네요. 그냥 하나님 오늘 그냥 잡시다. 그런들이 벌컥 들어오면서 코를 드르렁 골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육체와 영혼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들어가서 푹 주무시는 것도 신앙적이에요. 힘들 때는 맛난 음식을 찾아가서 먹는 것도 신앙적이라고요. 그냥 끊임없이 맛집만 찾아다니는 건 말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다고 주무시는 것도 영적이라니까요. 아니, 지금 주무시는 거 말고 에? 피곤해서 잘 때 자는 것도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이라고요. 예? 여러분, 균형과 조화가 필요해요. 균형과 조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잠재우시고 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푹 잤어요.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야지 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유 오늘 저녁에 갈비 뜯었더니 힘나네. 아유 오늘 삼겹살 먹었더니 힘나네. 그 얘기예요. 오늘 당신 왜 그렇게 힘나? 아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삼계탕 먹었더니 힘나. 그 얘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휴, 되게 육적이네. 어휴 인간적이네. 오늘 길을 가다가 저를 만났어요. 얼굴이 목사님 평소 때부터 환하고 눈이 커지고 얼굴 때깔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힘이 났어요? 그랬더니 나 조금 전에 갈비 먹고 왔더니 갈비가 내 힘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영적으로 요즘 기도 안 하시더니 어떻게 이상하게 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보지 마세요. 성경은 엘리야도 음식 먹고 힘을 얻었다. 그렇게 말해요. 음식 먹고 힘을 얻었다. 네. 여러분, 기력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지시하셔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 의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뭐 공부해서 뭐해? 일하는 사람들도 사업해서 뭐래? 주부들도 밥해서 뭐해? 다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전을 안 해요. 방 안에만 딱 처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꾸 무엇인가 시도를 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나가서 물건을 사오는 일도 해봐야 되고, 예? 그리고 햇빛도 좀 한 10분 정도 쐬보고,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통화도 좀 해보고, 자꾸 무엇인가를 시도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를 익힌 다음에 호렙산으로 인도를 해요. 호렙산으로. 여러분, 왜 호렙산으로 인도를 했을까?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예요? 바로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은 장소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장소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있는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얼마가 되느냐? 내비로 찍어보니까 무려 400km인데 우리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부산 끝자락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40일 걸려. 40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동차로 간 것이 아니에요. 오토바이 타고 간 게 아니에요. 자전거 타고 간 것도 아니라 그냥 걸어간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게 만드는 목표를 두고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힘을 얻은 그는 은혜의 현장인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이 호렙산까지 무려 40일이 걸려서 400km를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호렙산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육적인 회복을 해준 엘리야를 영적인 회복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장소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굴 속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는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어? 그러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요 앞에 산에 서라. 이제 굴 속에 있지 말고 나가 산에 서.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지라. 순서를 보면 이래요. 40일을 해서 400km를 가라고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가서 굴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너 여기 왜 있어? 굴 밖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된 모세가 있었던 그 신의 산 앞에 서란 말이야. 계속 움직이게 하잖아요. 움직이게.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곳에 가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이 막 흔들려요. 그리고 불의 역사가 나타나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찬송가 200장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다 같이 2절 찬송을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입니까? 양들의 모습에 대해서 쓴 책 가운데서 양들의 생리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목자들이 이렇게 인도할 때 따라가다가 힘들면 확 누워버린대요. 근데 양은 절대로 누우면 혼자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양이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없을 땐 그 행동을 안 한대. 근데 일으켜줄 목사가 있을 때만 발랑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와서 막 뭐라고 하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양의 생기를 알아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양의 귀에다 대고서 야야 나야 나 걱정하지 마. 얼마나 힘들어서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힘내자. 그리고 바로 앉혀놓으면 또 줄줄줄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엘리야가 우울증이 온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능력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큰 능력이 나타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니까는요. 그 주어진 환경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어떤 때는 갈멜산에서 이겨내고 어떤 때는 기도해서 하늘문을 여더니 이세벨이 이야기한 그 환경 속에서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갈멜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비가 오지 않는 그 나라를 볼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그런데 이세벨이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이야기가 들렸어요. 바로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속삭임이 귀에 들렸다고.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리 바알 선지자가 있고 아세라 선지자가 있고 그 앞에 있는 장작더미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것을 해내지 못했다 한 것이 눈앞에 보여도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태워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남아있는 것이 우울한 현실이지만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하고 있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이 다 빠져갖고 집에서 누워있는데 그때 아내 카타리나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하얀 소복을 입고 이 루터에게 갑니다. 상복을 입은 그 아내를 바라보자 벌떡 일어나면서 여보 누가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아니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 왜 죽으셔? 그런데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마르틴 루터가 다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야가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 일으켜주셔요. 육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 있었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명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13절,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장소적으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왜요? 갈멜산에서 850명 또 이겼던 내가 왜 실패의 현자리에 있으려고 하느냐? 둘째,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기를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발 물레일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제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엘리사가 죽이리라.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라는 거예요. 아람왕 하사엘과 북이스라엘 왕 예후와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사명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음성을 듣고 의욕을 가지고 떠나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사명을 마친 다음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데는 다 같이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름철이 돼서 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게 되어지면 방송에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 그런데 꼭 그 안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 독서를 했다. 후반기에 어떤 나라를 운영하게 한 구상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의 휴가를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휴가를 다녀온 다음에 휴가 중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 구상을 하고 그 쉼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휴가 다녀온 사람은 다 그래요. 아, 출근하기 싫다. 아, 계속 쉬고 싶다. 구상이 없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휴식이라고 하는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휴양 오락으로 번역되어지는데 그 단어는 바로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재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레크레이션이 된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쉼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님 선생님들도 휴가 다녀온 다음에 뭐라 해야 돼요? 아, 후반기에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찬양대도 휴가를 다녀왔으면 얼굴이 빨가가지고 아, 후반기에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트레스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유쾌한 좋은 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라고 말하고 불쾌한 스트레스를 바로 디스트레스라고 말을 해요. 스트레스가 다 싫은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단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만약 선교를 계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안 받나요? 아니, 스트레스 받아요. 어느 지역을 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단기 선교사들을 선택하는 데서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나가서 뭐예요? 자금을 준비하는 데서 스트레스가 없나요? 있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스트레스가 없나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하면 할수록 힘이 난다고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지난 다음에 기쁨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지난 다음에 감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디스트레스가 아니라 유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 우리 애는 태어났더니 낳자마자 똥오줌 가려. 애가 어떻게 학교를 안 보는데 영재야. 모르는 거 없이 다 알아. 돈 한 푼 안 들고 지가 알아서 컸어. 알더니 어느 날 오더니 결혼하겠대. 그래서 알았다 그랬더니 지가 알아서 벌어서 다 갔어. 그런 집이 있는 애들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자녀 키우면서 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기쁨이.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본문을 유심히 보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을 줄 알았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아니, 쉬게 해준다고 그랬으면 다 내려놓고 그만둬야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 주님이 맡겨주는 짐이 있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에게 있어서 멍에는 불편한 게 아니에요. 소에게 있어서 명예는 뭐예요? 오히려 몸에 잘 맞는 명예는 소에게 평안을 줘요. 여러분, 흔히들 우리 주변에 은퇴하고 나서 급속하게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까지 하던 일을 손을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노인들을 향한 사역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 노인 되면 할 일을 만들어 줘야 된다네. 사역 프로그램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퇴할 때도 갈 데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예? 은퇴해도 갈 데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심신이 지치기 쉬운 무더운 여름입니다.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해야 돼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운행을 하다가 타이어가 터지면 바로 타이어를 바꿔 끼듯이 바로 우울증에 빠지면 진행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타이어를 고치듯이 고쳐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돼요. 누구도 마음에 감기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약의 도움을 받고 병원의 도움도 받고 여러분 상담하면서 상담사의 도움도 받고 목회자에게 알려서 기도의 도움도 받고 이런 도움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힘도 필요한 거고 상담하는 상담사의 어떤 도움도 받고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먹고 다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우울한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어서 우울에 젖어 있지 말고 하나님 주신 새 힘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